50에 읽는 주역 강기진. 팔자를 바꿀 수 없나요? 역학자인 필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고 할 때 실제로 바꾸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일 텐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50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수가 많다. 보통 이러한 반응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젊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제 50이 다 됐는데 뭘 새롭게 바꾸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이는 인생을 바꾼다고 할 때 바꾸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다.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제는 주역점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과거를 포함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며 이것이 50대의 사명이다. 지금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걷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마음 먹고 기꺼운 마음으로 걷는다면 하늘이 지켜보며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팔자는 대체 불가능한 신성한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 나는 나를 다시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몰라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알아줄 때라야 50이 자신의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다. 온통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낙천은 소극적인 조언이 아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겸허한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였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가 말했듯이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었다.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고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가만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신의 존재 증명이 달리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신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가 바로 여기다. 그리고 이 여기 행한 결과가 바로 이 우주요, 이 세상이다. 샤먼이 신내림을 받기 싫어 피했을 때 평생을 시름시름 앓게 되는 병이 무병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샤먼이라 할 수 있고 50에 이른 님도 마찬가지다. 50의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삶의 중심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를 피할 경우 후반생을 계속 시름시름 앓으며 보내야 한다. 제1의 질풍노도기인 사춘기의 열병은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50에 앓게 되는 우병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50은 야단법석을 피울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와 같은 태도를 취한 채 치러내야 할 통과 의례를 치러내지 못하면 후반생을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처럼의 소중한 인생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이르러서야 실제임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우주의 상대성 원리는 이것에 의해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에 의해 이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일본인 최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로부터 이와 똑같은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이에 놀란 아인슈타인이 불교 교리를 배웠고 이후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저 상대성 원리는 불교 이전에 역학에 있는 대대의 원리다. 음에 의해 양이 있게 되고
양에 의해 음이 있게 된다. 어둠에 의해 밝음이 있게 되고 밝음에 의해 어둠이 있게 되는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방망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말은 유튜브 할매로 통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박망래 씨의 대표 어록이다. 억척스레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70대에게서야 나올 수 있는 깊은 통찰이다. 이 어록 안에 지금까지의 긴 설명이 다 들어있다. 나의 장단이 나에게 부여된 결이며 궤이고 나의 천명이다. 이러한 나의 장단이 모두에게 좋을 순 없다. 나의 천명은 나의 장단을 완성하는 것이고 나의 장단이 울려 퍼지는 나의 우주를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있게 나의 장단으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다 보면 나의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춤을 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우주가 완성된다. 이렇게 나의 우주를 자신있게 완성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이렇게 나의 장단이 울려 퍼지는 나의 우주가 완성되면 전체 우주의 다채로움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또한 귀장이다. 역경의 12번째 궤인 비궤는 군자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조언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상황을 주도할 때 초래되기 때문에 괴사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역경에는 비인이라 하여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장한다. 역경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주인공인 군자가 대인과 소인 그리고 또 비인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인을 넘어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이른 지경의 비인이 이 세상에 또 있으니 그들과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비의 공동체에서 드자비 싸움을 벌이느라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나이 50이라면 더욱 그렇다. 비의 공동체에서 대부분을 써버리면 태의 공동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작 태의 공동체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데 비의 공동체에서 싸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태의 공동체를 잃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역경이 말을 섞지 말라고 조언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마음을 쏟아야 할 때, 의리를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라. 이 세상의 기미를 관찰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대인, 소인, 비인 중 누구인가를 보아내는 것이다. 군자가 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로움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인은 흔히 귀인으로도 불린다. 반면 내가 만난 사람이 비인인데 기미를 알아채지 못하면 기가 막힌 꼴을 보게 된다. 사람의 기미를 관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역시 내가 속한 모임이나 공동체의 기미를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태의 공동체인지 비의 공동체인지를 보아내서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공자의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라는 말의 취지는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하여 나의 진심을 드러내면 기막힌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역경이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비인에게도 의를 다함으로써 그를 존중하고 그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역학자 강기진 씨의 책 50에 읽는 주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강 작가는 인생의 지혜, 비밀이 담긴 3,000원을 내려온 주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50 이후 대운을 맞이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된 분들이 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강 작가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거도 바뀐다고 합니다. 과거가 지옥 같다고 여겼다면 그 모든 경험과 고통이 지금의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내게 좋은 쪽으로 펼쳐진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 또는 슬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믿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 더는 운과 팔자에 치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